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명수대 교회. 명수대 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와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명수대 교회는 복음을 위해 지역사회와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유치부. 웃음과 기도가 넘치는 아동부. 찬양과 감사가 흐르는 중고등부. 나눔과 섬김이 목표인 청년부. 복음을 전 세계로 중국어 예배까지. 명수대 교회를 섬기는 김강덕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명수대 교회의 모토는 예수님의 꿈을 이뤄가는 교회입니다. 흑석동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불신자를 신자로, 신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명수대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양육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 주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입니다. 교회 건축이 진행되던 중 교회 건물 위로 하늘에서 무지개가 피자 노아의 방주와 같은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기뻐하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019년 새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협력을 기반으로 예배를 위한 소통과 나눔의 공간. 바로 명수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수대 교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명수대 교회입니다. 네, 오늘 9월 29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임대성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셨는데, 주여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그 크신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가치를 붙잡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전하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깊이 감격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저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를 성령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시어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 성전을 주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며 이 공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새 성전에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명수대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명수대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장소가 되어 많은 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헌당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그날이 교회의 사역과 공동체의 큰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동포들과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과 자원이 공급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내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치유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월에 열릴 통일 기원 예배 및 체육대회의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셔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드리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에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부목자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가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광고는 청년부에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광고 세 곡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한 달의 첫날. 월삭 새벽 기도를 은혜롭게 시작해요. 와! 많이 오세요. The sun's gone down for us. The music blow my mind. 네, 박수해 주십시다. 자, 준비 소개했습니다. 우리 통일기원회의 출발은 8시에 교회에서 합니다. 8시. 아까 8시 반까지 오라고 했는데 아니고 8시에 교회에서 본고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우리 교회에서 대주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합니까? 예, 일단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자분들, 우리 교회는 아까 영상에 잘못된 건 우리 본당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문이 안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늦게 오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월삭 때 함께 하십시오. 오늘 우리 그동안 우리 5년간 우리 교회 관리를 위해서 정말 충성 헌신을 다하신 우리 지영일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집사 오늘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임보다 퇴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많이 헌신하셔서 또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몸을 정말 사리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이만큼 유지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도 알고요. 우리 교우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우리 고마움만 가지고 우리 집사님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에서 우리 집사님 혹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까? 가운데 예, 그래요. 우리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네, 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영일 관리 집사님 지난 5년간 구석구석 쓸고 닦고 정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최선을 다하여 헌신 충성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지금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퇴직하시지만 이후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한 귀한 노후가 아름답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귀한 인연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되도록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우리 현민이가 이제 중3인데 또 이번에 전국 초중고 육상대회에서 8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 그래서 1600m에서 개주에서도 메달 따고 해서
아주 장래가 촉망 있고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생각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른 거 주보는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7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는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나눠드렸던 이 VIP 전도 대상자는 이름을 적으셔가지고 내어주시고 또 게시판에는 자기 이름 적고 난 다음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보시고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예배 드신 가정은 우리 최인영 안수집사님 은퇴 안수집사님 가정을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오시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송을 하겠습니다. 서로 좌우에 앞뒤분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관리집사님에게 특별히 합시다. 넘쳐나기 또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도 평화 하나님의 또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의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앉으십시다. 따라합시다. 정말 고마운 사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일까요? 세일교회 운동의 선구자라고 하는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 조직에 대한 그로 인한 부흥과 교회 안의 소그룹 작은 교회 운동을 보면서 거기에서 셀 운동을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끝났는데 이 랄프 네이버의 셀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우리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부흥하게 되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회복한 일에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그분이 이제 미국의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성령님 갈급합니다라는 자기의 책에서 자신의 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네이버 목사님의 아내가 간호사셨어요. 그 간호사로 일하니까 그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를 알게 되는데 이 의사를 남편 목사님에게 소개해 줘가지고 이제 네이버 목사님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이 의사가. 근데 이 의사는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의사로서 전문인으로서 이렇게 수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라이프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어느 날 라이프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 속에서 성경책을 한 권 구입해가지고 이 의사 친구 생일날 주려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 함께 하자고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 의사를 위해서 구입한 성경책을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날을 보려고 합니다. 적당한 날을. 그날 의사 친구와 함께 여러분 텔레비전 메이저리그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잖아요, 같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서 신나게 야구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목사님이에요, 이 성령께서 또 주는 감동을 받는데, 그 뭐냐면 지금 의사 친구에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라, 지금 그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신 복음을 전하라,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한참 야구 이야기하는데 생뚱맞게 지금 전도 이야기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아직 야구 이야기 안 끝났으니까 다음에 하겠다면서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그 사실은 결국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야구 분위기 속에서 그러지 말고 좀 이따가 미루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아니에요, 미뤘는데 그날 야구 신나게 이야기 보고 저기 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그래서 곧 뭐 친구니까 요번 행사 다녀오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성경책하고 줘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날 복음 전하는 기회를 밀어버리고는 다음 날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가 영국에서 있었거든요. 3주간을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그에 참여하게 됩니다. 3주 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네이버 목사님도 그 의사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생각을 했죠. 근데 3주 후에 돌아와 보니요, 눈 감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사모가. 왜 우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그 의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이버 목사님이 더 놀랐습니다. 아니, 젊은 의사인데 무슨 어쩌다가 지금 죽었단 말이냐고. 그 의사 친구가 주말에 수상스키를 타러 갔는데 수상스키 타다가 다른 보트에 충돌해서 거기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랄프 목사님의 충격과 후회가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친구의 장례에 참여하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의사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의사 친구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하더란 거예요. 랄프 목사님, 제 남편은 당신을 많이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는 것을 입버릇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확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야구 중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던 그날 마음속에 지금 이 친구에게 복음 전하라고 영생에 말하라고 했을 때, 지금 야구 보는데 뭐 이 분위기 지금 그렇지 않게 이렇게 생뚱맞게 하냐고 했던, 미뤄뒀던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 자기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미 의사의 마음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말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었죠. 아니, 지금 그 사람의 운명이 며칠 뒤에 지금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시고 네이버 목사님의 감동인데, 목사님은 그거 모르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서 또 기회 있다고 생각하고 미뤘던 것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를 주려고 목사님의 감동 준 것을, 목사님은 뭐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3주에 갔다 와 가셔도 되겠지 않은 이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을 지옥 가게 된 일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자기가 그것을 엉터리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우셨어요.
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의미 때문에 더 셀 운동에 집중하고 영혼 살릴 일에 그렇게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셀 운동을 하신 겁니다.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재밌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간증들이 나오죠. 이 목사님에게도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은행가였습니다. 은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아주 가깝고 서로 존경하는 사이였는데 이 은행가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도 이 은행장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파티도 같이 하고 골프도 주말에 같이 쳤어요. 그런데 예수 믿자는 말은 분명히 못하고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은행장이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자는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비일 잘 미뤘는데 근데 그 주말에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토요일인데도 성경에서 감동을 했는데 친구 은행장에게 빨리 전도해서 결신하게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일 주일이라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나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너무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은행장에게. 하니까는 지금 골프장에서 친구하고 골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주말에 뭐 그러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때요. 네이버 목사님 이야기도 그렇고 이 목사님 이야기도 있지만 그때 그걸 미루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은요 순종했어요. 은행장 친구가 골프 치고 있다는 그 골프장 가는 데까지 1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설교 준비한 거 내려놓고 1시간도 더 걸리는 거리 골프장까지 차를 몰고 직접 갔다니까요. 그리고 골프를 즐기고 있는 친구에게 달려가가지고 게임 중인 손님에게는 양해를 정중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장 친구에게 자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가 친구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 바쁜 토요일 날 적어도 불신자들이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 목사님 설교 준비하고 바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더군다나 전화를 오고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하고 1시간 넘도록 걸려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뭔가 뭐 심각하다는 생각을 은행장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요 목사님의 제시하는 대로 복음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주일 설교 준비하기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요. 근데 바로 그 시간 목사님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이 계속 골프를 치던 은행장이 골프를 들어 올리던 은행가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은행장의 친구의 생명의 날이 다음을 성령께서 아시고 목사님에게 일깨워가서 죽기 전에 빨리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행히 이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전하는 기회를 묵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행장은 전도받고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까지 죽어가는 마당에도 사형 집행되는 순간에도 한평강도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냐는 깨달음을 성령이 주니까 그걸 고백할 때 죽어가는 사람 보고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거 같이 죽는 마당에 옆에 한 강도는 같이 조롱하잖아요. 당신도 다른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조롱하는 것처럼 한번 살려보라고 하고 한 사람 꾸짖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당한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의로우시고 불의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 원수들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순간에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성을 봐서 극적으로 구원받게 되잖아요. 은행장의 생명이 몇 시간 뒤에 죽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목사님의 감동적으로 순종했을 때 골프 치는 걸 중단하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 갔을 때 장례 이후에 여러분 그 가족들이 누구에게 제일 고마워하겠습니까? 은행에 거래해가지고 많은 돈을 예탁을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고마운 것이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갔을 때 돈 좀 도와준 사람이 거래처 단골 손님이 그렇게 고마울까요? 아니면 여러분 나하고 잘 놀아주고 같이 골프 쳤던 사람이 고마울까요? 그런 건 없어도 돼요. 진짜 고마운 사람은 누굽니까? 토요일 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자기에게 와가지고 일부러 여러분 1시간이 넘는 거를 달려와가지고 그 중에 정주하게 양해를 구하면서
같이 치는 골프 동반자에게 양의를 구하면서 자기에게 복음 전해줘가지고 자기의 생명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그 복음 전에서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그 장면에서 그 은행장은 이 목사님을 정말 고마운 사람으로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들도요. 여러분, 물론 골프 치다가 심장마비 와서 돌아가는 것이 불행스럽지만 여러분, 사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런 분이 다 죽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에서 내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교수를 했냐 은행장 되느냐 여러분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시장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서 내가 갈 곳이 어딘가가 정해지는데 이 믿음, 이 진리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근데 죽어서 깬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다 압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자가 여러분 날마다 재정이 있으니까 날마다 동생들 일가 친척들 뭐 다 불러가지고 잔치했겠죠. 그래도 넘쳐난 돈이 있었으니까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제일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보기에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이런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데 지옥 가기 전에 음부에 지금 대기하는 상태. 주님의 마지막 심판날을 대기하고 있는 음부는 지옥에 바로 전에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음부에 떨어져 있고 자기 집 앞에서 여러분 거지였던, 그러나 여러분 이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고나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는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영원한 천년 만년을 지나는데요. 그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비교되니 여러분 이 부자의 소원이 뭐예요? 불타는 고통 가운데 목이 너무 타오르니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손에 찍어가지고 오늘 말씀 표현이 참 리얼하죠.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을 손가락 끝이에요. 물을 한 바가지도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 물을 줘서 한 방울만 자기 혀에 떨어뜨려가지고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너무 불타는 고통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죽고 나면 지옥은 인간의 고통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죽어버리면 다 끝난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옥 가서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무서운 곳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의 소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서늘하게 해달라고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공과 여러분 우평강도도 가 있는 그 나공과 나사로가 있는 그 나공과 이 부자가 처해 있는 저 여러분 음부는 중간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니까 비교 고통이 엄청난 곳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가 낙원이 좋은지가 보여지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비교된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더 이상 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고 난다면 더 이상 아무리 뭐 죽고 난다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살아서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의 소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 다섯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 형제 다섯에게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천국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나처럼 살다가 지옥 오지 말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도 거절됩니다. 왜요? 네 형제 다섯에게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 안 듣면은 너 형제 안 들으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가면 믿겠다 싶은 것은 네 생각이고 실제로는 너 친척들, 네 형제 다섯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받는 걸 거절하면 죽은 나사로 살아나서 말하더라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절돼요. 이 말을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성경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그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적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부자의 형제 5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같은 엄청난 순종과 능력 있는 일을,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한턱 낼 때 계속 와서 먹어준 사람입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까? 같이 운동하자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뭐 같이 운동도 하고 여러분 뭐 즐거운 취미생활 같이 해준 사람입니까? 죽어보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고마운 사람은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랬든지,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믿음 안에 세워줬든지, 아니면 내 친구가 복음 전해서 나를 믿게 해준다, 아니면 아까 은행장에게 그 목사님이었든지 간에, 교회 학교 선생님이든 간에 내가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그리고 믿음도 없을 때 내게 1:1 제자 양육을 시키거나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도와줘주고 신앙 고백해서, 그래서 내가 천국에 와보니까 그때 정말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내 편만 돼서 막 잘한다 그러고 잘못해도 잘한다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건 인간관계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제일 중요한 복인 예수 생명의 떡을 내게 먹여주면서 영생을 떨어져준 사람이 가장 고마운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거예요. 내 운명을 바꿔놓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준 사람보다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보면 명의들 자꾸 소개 나잖아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명의들 보니까 보통 게으른 의사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실습하고 막 이래서 여러분 죽을 사람을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간이식을 위해서 다 이렇게 살려낸 거 보면 그 명의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래가 살려놔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그냥 육신의 생명 70년, 80년, 90년 오래 사는 100살을 산다 합시다. 사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 생명 책임 못 져요. 근데 그 명의보다 더 유능하고 더 놀라운 여러분 그 생명을 영원히 살려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전하는 사람입니다. 음식 잘 사주고 맛집에 데려가고 여러분 내게 은행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 여러분 집을 사줬다더라도 그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살 집 천국을 가도록 그리고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 카드를 내게 주면서 당신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써라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내게 기도를 가르쳐준 사람. 기도는요, 내게 아빠 하나님이 무조건 지불할 테니까 네가 뭐든지 청구해야지 하나님께 도움 받는 여러분 무한의 여러분 한도가 없는 지불 카드를, 직불 카드를 내게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놓고 사용 안 해가지고 가난하게 비참하게 사는 것도 많지만요.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도록 해주고 전도해가지고 예수 똑바로 믿게 해주면서 교회의 신실한 일꾼 되고 예배자가 되고 봉사되고 전도자가 되게 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학 교수님도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뭐 금수저지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동창들도.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아예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고 재산이 많은 것을 물려받았으니까 부족한 게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 이게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지면 사람 좀 교만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아직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왜? 좀 아쉬운 거나 민기 있어야 되는데 별 아쉬운 거 없다고 세상을 안목으로 보면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교만해졌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돈은 많은데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때마다 이 사람은 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자기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뭐 아쉬운 것이 많은 사람인 거지 나는 그런 거 없다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뭐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려고 예수 믿냐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지금 좀 덥거든요. 좀 에어컨 좀 잘 틀어보세요. 전도를 하면은 교회 예배당에 내 자리 하나 예약해두라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천천히 갈 테니까 하면서 비아냥거렸어요. 근데요, 그러면서도 계속 친구들한테 전도를 받았지만 그냥 예배당 자리 예약해도 나중에 내 마음 바뀌면,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 바뀌면 천천히 갈 테니까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의 전도를 거절했는데요, 아들이 군대에 가 있었을 때 이분이 아들 군 면회를 갔다 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분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리고요
그래도 기적적으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쓸쓸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 많던 재물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남긴 것이 빈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약해 두라고 큰소리 쳤던 예배당 자리는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오늘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창문 하나 더 지어가지고 우리가 내 번 돈이나 물건을 쌓아두려고 했지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했잖아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일 중에서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오늘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고, 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부모님이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면은 친구가 그래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데, 동창이 그래도 가슴 아픈데, 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고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엄청난 지불 한도가 무한대인 기도 카드를 받고도 그걸 사용할 법도 모르고 예배의 영광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그러거든요. 보세요, 맛집 하나도 맛있으면 꼭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데려와서 먹이고 싶잖아요. 근데 영생의 떡을 먹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된 산 이 자유를 아는 사람이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자기가 그 산에 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남에게 구원하고 전하고 싶은,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참으로 끼얹으면서 불순하고 있든지 해서 나도 자꾸 믿음이 식어가고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불을 불살라가지고 더 떠오르게 해가지고 랄프 네이버 목사님처럼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된 일이 그걸 한번 깨닫게 하시는가, 그 다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증거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은행장 친구를 전도했던 그 목사님 순종처럼 1시간이 넘는 거리라도 그 시간에 감동 주던 가가지고 골프 치는 그 사람에게 데려가도 복음 전해가지고 하니까는 그 다음 일이 나는 걸 보면서 사람이 내일 일을 1시간 뒤 일을 내가 알지 못하구나. 순간순간 하나님 그때 기회 주신다면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도 거부하면은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으면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특별히 그 사람은 내가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내가 전해야 될 사람에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없는데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미루다가 그 사람 믿지 않아서 죽었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내게서 찾겠다고 에스겔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 살려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 듣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 못해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핏값을 내가 하나님께 추궁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말은 네가 반드시 그렇게 좋은 일을 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등 소리 복된 자리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 야구 보고 있는데, 그 사람 지금 골프 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왜 이럴까요?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더 귀한 것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나는 예수 믿고 중국 갔는데 그 가족이 내가 피일 잘 미루다가 못 기다리나 하다가 뚝 있을 때 그 후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사모의 그 친척분이 이제 곧 돌아가신다 그래서 덜커덕 끌며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있었거든요. 아버지한테 복음만 전했다고. 그래서 지금 의식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복음 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극적으로 또 살아났었어요. 그 다음에 확인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더 이상 하나님께 마지막 주신 기회일지도 모르니까는 빨리 복음 전하고, 자녀들이 딸도 그러고 사이도 그러고 예수 믿는데 뭐 하냐고. 뭐가 아버지를 해서 효도고 뭐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써서 할 수 있냐고. 자식이 아버지 죽으려고 그러다가 다시 선언하는데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복음 전해야지 뭐 하고 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윌리엄 부스, 바로 이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100년 전에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이분이 저렇게 다음 세기는 21세기잖아요. 저는 20세기 살았으니까. 다음 세기의 기독교의 최대 위협이 뭐냐? 소름 끼칠 정도의 정확한 예언을 했어요. 보세요. 성령 없는 기독교가 될 거다고. 성령 역사와 감동을 몰라?
전도하고 순종하고 예배 영광과 이 기쁨 이런 것은 성령의 도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내 인간 줄 알면 그냥 한 시간 떼고 가요. 근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가 믿게 된 걸 알고 성령이 모시는데 모든 걸 성령 인도받는 이런 기도가 되는데 성령 없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고 순종은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안 나쁘면 그러면 맛도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인도되니까는 바울처럼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 없는 종교 때문에 기쁨 없는 생활을 할 거다. 두 번째,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예수가 없는 기독교가 될 거라고. 예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 기독교라고 하면서 기독인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설교와 여러분 세상의 온갖 축복과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회개 없는 용서,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만 먼저 이야기해. 용서받았으면 회개를 해서 용서받고 용서받았으면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나가야 돼요. 근데 무조건 지금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더 큰 소리 떵떵 치는 세상이 됐어요. 니는 죄 없나 그러면서. 죄 지은 사람 내가 잘못했다 해야지 니는 죄 없냐고 또 대드는 꼴이 되었어요. 사회가. 회개는 용서는 값싼 은혜를 양산해요. 고귀한 은혜지. 우리의 용서에서 예수의 생명을 바친 이야기지 함부로 드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그 가치를 알고는 두렵고 떨림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알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죄 지은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가야지 니는 죄 안 지었냐 그건 뭐 먼지 털에서 안 나온 사람이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완전히 회개하는 용서는 강팍한 마음을 만들어요. 잘못한 걸 못 깨닫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자기 잘못을 보여요.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내 눈이 들보가 먼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온통 바리새인이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고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 계속 비판하는 이 강팍한 바리새인들이 가득하신 거예요. 성령이 없이 살기 때문에, 예수 없는 기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회개 없는 은혜와 용서만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듭 남이 없는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정치가 뭡니까? 왜 목사님 또 정치 설교한다? 이게 정치는요 백성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을 입법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정치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오늘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 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입법하는 것이 건강한가 바른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에 근거하는 것을 입법하려고 온 자녀들을 말아먹을 이 나라의 엉터리로 역차별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뜨려가지고 하나님 없는 정치나 입법들을 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폐기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하는 무서운 위협이 올 거다고. 그리고 중요한 거, 지옥 없는 천국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천국만 이야기하고 지옥은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대형교 목사님도 지옥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래버립니다. 오늘 그럼 예수님 한 말씀, 예수님이 지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 오늘도 강단에서 지옥 설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지옥 설교를 합니다. 왜? 윌리엄 부스의 예언이 정확하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넘어서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가장 가치 있는 삶에 투자하고 집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일인가 형제여, 주 안에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네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522장 우리 찬송합시다. 522장 찬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잔치를 통해서 정말 고마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이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
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천마귀시여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아직 믿고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겠다 하시는 기도의 이 지불 무한대의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신앙 생활을 무슨 굴레에 쓰여지는 것이냐 큰 짐을 지는 것이냐 오해하고 불신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동창, 종장하는 사람, 또 직장의 상사, 동료, 부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슴에 있는 그 이름 주여 주님 앞에 부르며 이번 VIP 전도잔치에 그 이름을 적어내고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며 성령의 도움 가운데 그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먹구름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여 그 영혼 구원의 길을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에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이야기 듣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소리 듣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그 사람의 믿지 않고 지옥 가게 대한 책임이 하나님 앞에 추궁당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여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불신 영혼, 믿지 않은 자녀와 손주들과 사유와 며느리들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여 그 영혼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일을 피잘 미루지 말게 하시고 이번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생명구원의 사업에 가장 값진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생명과 함께 예배드리는 감동과 눈물이 있는 예배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순종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바쳐진 이 물질처럼 우리 마음을 바칩니다. 성령이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가정 천국이 되어지고 직장도 복음화되고 내가 아는 그 가족과 친척과 동창이 구원받아 정말 고맙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우리 명수대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선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쓸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흑석동에서 땅까지 복음 증거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또 직장 사람들을 이번에 꼭 살려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윌리엄 부스가 했던 말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게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또 띄워주실래요? 시작.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윌리엄 부스의 기도 제목이 적었어요. 왜 전도 못하고 피해를 살느냐? 그 사람들이 지옥을 지금 못 보기 때문에. 영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보면 거기에 가 있는 내 가족이나 누군가를 보면은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보고 이것만 보러 한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기만 하고 엉터리다. 영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본다면 한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 시작.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를 간증해야 하며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이 경험해야 할 지옥의 참상을 계속적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 같은 얘기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간증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 은혜 못 누리는 저 사람들이 당할 지옥의 참상을 잊지 않으면 전도하게 돼 있다. 성령이 더 그 역사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일어나셔서 우리 이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옆에 분과 손을 잡고 함께 이 일에 순종하고 우리를 통해 뜻을 펼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전도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 저희들을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마저 내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며 복음 전도에 나서서 100배의 복을 받도록 도우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칭찬 듣고 복된 소리를 듣는 그 귀한 삶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동안 명수대 교회를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최선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아름답게 퇴직하는 우리 지영일 관리 집사님과 또 우리 복음 전파의 파송 우리 선교사들과 그를 위해 돕는 자들 가운데 또 병상인 우리 교두가 군문에 해외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